예, 오늘 화창한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자의 어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못된 성질 좀 고쳐 라고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심보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들었고 많이 하셨죠? 네,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못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자, 그러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용서를 받는데 용서가 먼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받나요? 그러면 용서가 먼저입니까? 재창조가 먼저입니까? 이게 창조라고 하는데 재창조라고 합시다. 새 사람 되는 거. 예. 용서가 먼저입니까? 재창조가 먼저입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답하고 제대로 아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특장이 집으로 가자인데 우리는 정말 집으로 가는 겁니까? 금도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예.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사람이 없으면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지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구중궁궐을 지어놓아도 안 가지요. 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잘 못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상대방에게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시간이 커져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께서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마음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10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또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물통이 있는데 물이 어느 곳까지 찰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지점까지만 찰 수가 있겠죠. 뭐 그 사람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 친구도 잘 사귀고 돈도 있어요. 그다음에 착하기도 해. 그런데 혹가다 화를 하면 잘 내. 그러면은 거기에 채워질 그 레벨이 그 수준이 낮은 지점까지만 찬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거의 잘하는데 정말 치명적으로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아니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거나 또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왜 당신은 그렇게 안 고쳐지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여기 제가 쭉 게으름, 착하기는 한데 게을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 똑똑하기는 해. 그런데 또 그 사람은 건강도 좋고 굉장히 뭐 좋은 여건 살고 있는데 그분은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너무 좋아해.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해. 그 귀한 시간 성경 보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술, 도박 여기에 헤어나지를 못해.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자, 돈 있는 거 주식에다가 넣어놨는데 주택시장이 지금 뭐 다 얼어붙었으니까, 부동산에서 얼어붙었으니까 이제 몰리는 게 주식시장으로 갔어요. 주식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 돈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넣어놓고 나니까 온통 생각이 거기만 집중 가 있고, 전도할 생각이라든지 뭐 예언의 신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주식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가족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잘하더라도 몇 가지 때문에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채워져야 될 이 그릇, 가장 그 낮은 지점까지만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좀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어떻게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수없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정말 99명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찾다가 제 마음에 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안 나타나서 그냥 이 그림을 제가 그냥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목자가 기뻐한다고요? 예, 목자가 즐거워한다. 안도의 한숨을 쉰다. 예. 또, 자, 그러면 목자가 즐거워한다. 예. 그 다음에 또요? 네, 해석하지 마시고 그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예. 제 설교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시게 되면은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네. 예. 여기는 예수님 이야기보다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느낌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이 잘합니다. 자, 양은 아무 생각이 없이 무표정이지만은 편안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양은 무표정이다. 네. 자, 제가 그렇게 두 번째로 제가 적었고요. 또, 자, 네.
우리가 아이를 이제 목마 태울 때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아빠가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에 업혔다,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울 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또, 자, 양의 네 다리가 목자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예, 이 앞다리, 뒷다리가 양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어깨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버티면서 내려오려고 못합니다. 딱 목자의 손에 다리가 딱 단단하게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예, 안전하다. 자, 목자가 양을 찾는데 고생을 많이 한 얼굴 같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이 양을 찾는데 그 다음에 뭐 정말 험한 곳에 다니다가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고생을 좀 많이 한 얼굴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의 어깨가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등처럼 이렇게 숙여져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힘이 없어 양 두 마리 얹으면은 곧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어깨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보니까 저 들에 있는 아홉 마리보다 이 한 마리의 이 목자가 올인하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데 관심은 없고 이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이 목자의 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올라타시려고 버티시겠습니까? 정말요? 네, 그냥 올라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자신은 뭔가 고친 다음에 다 이렇게 다 된 다음에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 1000년 가도 만년 가도 못 갑니다. 자, 여기에 도대체 양은 무엇을 회개했는가? 여기 성경 기록을 보니까 뭐 찾아졌어요.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함인데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회개했는지, 뭐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자, 무엇을 회개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양 사실도 잘 몰라요.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한 내용 가운데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했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아는 분은 목자가 잘 압니다. 무엇을 회개했는지 얘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올라탔어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양이 한 것은 등에 업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를 했어요, 양이? 자, 저희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인 회개와 성경적인 회개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회개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니까 범칙금 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받는 것이고 도덕적인 회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성경에 그대로 갖다 붙인다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때
그 본인은 얼마나 실망하겠으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좀 앞으로는 정말 믿어도 뭔가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도덕적인 회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기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다. 성경의 회개라는 이 명사는 회개하다 동사에서 옵니다. 주로 명사는 동사에서 오지요. 행동에서 이제 명사가 되는 것인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와 수브라고 하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숨쉰다에서 왔는데 위로하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회한다, 마음이 괴롭다, 한탄스럽다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슈브라고 하는 자동차 SUV 자동차를 우리가 슈브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이거를 보면서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슈브라는 단어를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하다의 단어가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뭐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인지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위로하다, 후회하다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슬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사, 그래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실행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한탄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민과 동정과 위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수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회개다.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런데 우리말 단어에는 회개란 단어에 대해서 앞에는 후회할 회자예요. 후회할 회자고 뒤에 부분은 고칠 개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적인 말하고는 안 맞습니다. 후회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그 못된 성질을 고칠 수 있는가?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고친다는 표현은 한문, 우리 한국말에 그냥 나오는 것이지 또 도덕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 회개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다음에 인간의 후회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동의 못할 분도 계시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자, 성경에는 고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치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당신 못된 성질을 고치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식구들은 다 아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 말을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날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동명상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쳐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죽을게도 설교 못한다고 했습니다. 100년 가도 안 되고 1000년 가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개라는 것이 나함이라는 원어인데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후회하다. 욥이 후회하다 이렇게 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후회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이죠. 자, 물론 이런 말 속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게는 슈브가 됩니다. 여기 슈브가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고치는 것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기 고친다는 말은 라파. 라파 들어보셨죠? 치료하다 뜻입니다. 치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돌아가는 것도 내가 내 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그 올라타는 것도 내가 올라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리를 잡고 어깨에다가 올려놓아서 갑니다. 우리가 저기 목자 보고 좀 자세 낮추라고 내가 올라가려면 목마를 타려면은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목자가 그냥 달랑 들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가는 건데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치리라. 라파. 자, 이것이 성경적으로 회개라는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수부가 먼저인가? 라파가 먼저인가? 돌아가는 것이 먼저인가? 지금 우리가 단어가 잘못됐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먼저인가? 고치는 것이 먼저인가? 여기 보면은
돌아오라 1번, 그 다음에 고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가 절대로 못 고친다. 내게로 오게 되면 내가 너를 고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혼자 계속 후회하고, 잘못했으니까 후회하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너가 고치도록 수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아마 마귀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니까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4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속이 먼저입니까?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입니다. 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속이 먼저입니까? 돌아오라고 먼저입니까? 구속이 먼저죠. 아까 제가 고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구속이 또 먼저네요. 자, 구속이 회개 촉구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회개 촉구는 현재형이지만 구속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거예요. 용서가 먼저이고 그 근거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반 죽여준다. 너 말 안 듣고 그랬으니까 혼낸다. 일단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가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일을 했더라면 즉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많이 정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말씀하고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무지 속에 살았던 것이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고 내 방식대로 신앙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져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어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가 창조보다 먼저고요, 용서가 회개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적 인간 존재가 타락했을 때에 이미 그분은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면 먼저 용서하기로, 그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기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 어깨는 어떤 어깨입니까? 정말 찢어진 어깨, 망신창이게 된 어깨예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어깨 위에 우리는 얹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다음 안식일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서 집을 즉 가출해 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안 해요. 그런데 남자는 한 번씩 이렇게 집을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가출했다라고 할 만큼 나간 일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집에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밤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부모는 걱정이 보통이 아니지요. 저는 저 막내 동생의 집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집 나간 이후부터 그 어머니는 거의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만 하면은 뭐 야단치고 그냥 뭐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냥 정말 집에 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준다면, 그런데 돌아오면은 밥상을 차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 동생을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어느 집에 어느 누구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은 친구들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따라서 갔는데 며칠 만에 정말로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착한 행실을 하고 교회 나오라. 착한 행실을 하고 침례받고 착한 행실을 하고 뭐 내게로 오라. 이게 아니라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배, 술, 노름, 못된 행실, 심보 고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능히 고칠 수 있는 그 용서의 품으로 먼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망가진 경제를 회복해서 안정된 다음에 교회로 오겠다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 빨리 교회로 가십시다. 선생님 빨리 정말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아직 안 됐다고, 때가 안 됐다고, 내가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살려놓고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서 거의 나오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드디어 나오시기로 이제 거의 상황이 되어 갔는데 암이 걸리거나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많았습니다. 진작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빨리 다 회복시켜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뭐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길 잃은 양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가? 보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인정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었고 찾으러 갑니다. 양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무덤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자는 찾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 찾지요. 죽기 전까지 찾습니다. 세로는 임종 직전에 그 한마디 좀, 예수님 좀 신앙 고백 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게 하려고 그때까지 찾으십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목자의 인내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죽기까지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하나 찾으려고, 나 하나 돌아오게 하려고 그 굴욕을 참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목자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돌아왔는가? 양이 돌아왔습니까? 목자가 돌아왔습니까? 양이 제 발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목자의 어깨에 등이 엎혀서 왔습니다. 여기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입니다. 양은 무임승차를 한 것이죠. 목자가 다리를 잡고 있었고 양은 그냥 올라타고 온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맡겨졌을 뿐인 것이죠. 그 어깨는 어떤 어깨입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어깨, 상처투성이 어깨, 망신창이가 된 어깨. 그러나 능히 나를 등이 어깨는 너무나 든든한 어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어깨 위에 매일 어깨 위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출발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어깨에 우리가 있다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어깨 위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목자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 내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